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미신적인 방법이나 어, 어떤 특별한 계시나 또 특별한 상징이나 특별한 기적이나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교와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극정성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또 실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사와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급급한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점을 칩니다.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의 갈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씩 새벽 기도 때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거든요. 레위기 12장, 13장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뭐 문둥병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를 뭐 피를 바르고 뭐 씻기고 뭐 성 밖에 내쫓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을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무 상관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너희들이 바로 문둥병자처럼 억만 가지 죄악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언약 백성 삼았다. 문둥병자처럼 버려진 너희를 이제 예배의 축복 속에 회복되게 했다. 그거를 문둥병 환자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답들이 레위기서에 너무나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길과 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점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면 한 주일 동안의 삶의 방향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알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귀중하게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때로는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시키시고 또 순교하도록 희생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갑자기 막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거예요. 또 역사의 시간, 또 정치적인 배경, 이런 사실들을 다 참고하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완벽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게 두 번째 내용인데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다가 이제 성취시키셨죠.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그 말씀이 상관이 있게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불신자들의 기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사업처에도 함께 하시고 중요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막 뭐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양심과 생각에 조명해 주시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 시간이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지 또 점심 식사 시간은 다 있잖아요. 점심을 일찍 먹고 단 10분이라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고. 반드시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믿는 거예요. 공부해서 막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금방 우리의 생애에 삶에 증거가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즉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께서 내 몸에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면에서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시로 비유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의 조건 속에서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장 막 대단한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담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지고 큰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변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의 때가 언젠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 그때죠. 또 과거에 처음 하나님이 첫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틀리게 깨달으면 결국은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기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수만 배의 끊임없는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축복의 단어들이거든요. 왜 우리 경상도 말인가요? 억수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억수로 뜻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새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면 사단이 공격하거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역사하기에 좋은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뭘로 때우려고 하죠?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인 거죠, 강의. 명강의, 좋은 설교.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만 찾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부딪혀오지는 않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시는 레마,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 틀리다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상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식의 배경이 좀 부족해서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전달이 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두 번째로 말씀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후보에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큰 교회에. 그분들이 말씀을 듣겠어요? 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지 못합니다. 막 억지로 막 복음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셨구나. 표 때문에 오셨구나. 그래. 뭐 우리가 좀 기도해 줄게요.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지 막 중요한 사람이 왔다. 막 전대의 문을 연다. 아니에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교회에 장사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뭐 김밥집을 냈는데 이름 올리면 이제 많이 팔아주겠지. 내가 보험을 하는데 큰 교회 오면 많이 팔아주겠지.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 말씀 붙여보면 해결해 주시겠지.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부딪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말씀을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또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이에요. 가시에 눌려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영적 상태가 염려하고 환경에 눌려 있고 걱정하고 시시때때로 막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은 말씀을 받아도 뭔가 그런 것들에 눌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설교만 자세히 듣고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충분히 응답받습니다.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막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가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볼 때 뭔가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이기적 신앙인으로 본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기도해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속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믿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단어나 문장이나 예화나 목사님의 강조하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저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제가 설교한 말씀을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듣습니다. 오갈 때. 그러면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 원고를 보고 또 묵상하거든요. 아침마다. 그러면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를 정리해서 묵상한 내용을 또 올리거든요. 새로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메시지, 막 능력의 메시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날이요 치유되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는 알고 계신 신자도 있지만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종교 생활하는 분, 그 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복음적 출발이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복음적 출발은 언제 시작되어지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구나. 이제 더 이상 나의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믿어야지. 이래야 복음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을 드리게 돼요. 못 말리는 사람이 되죠.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뻐요. 제가 딴데 가서 말씀 전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특히 이 시간은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도 듣고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원고를 다 준비했잖아요. 원고 이외의 얘기를 말씀을 많이 전할 때가 여기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선포하는데 그것을 제가 육신적으로 준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시켜서 하는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생각나는 분들에게 그냥 카톡에 올려진 그 유튜브 주소 그냥 복사해가지고 보내줘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도 있다. 교회 안에. 알곡 비슷한데 잡초예요. 쭉정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피. 우리는 피라고 그러나요? 시간 지나면 벼하고 곡식하고 딱 정체가 드러나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서 가라지를 뿌린다. 1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가라지는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선교 현장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27절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럴 때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29절에 주인이 대답하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러면 그대로 가만두면 됩니까? 30절에 뭐라고 말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절로 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땔감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막 저 문제 있는 사람 가라지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은 막 그런 모습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죠? 그 중에 알곡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제가 지금 부천, 우리 박 지사님 수목 부천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되도록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분들이 막 그 예배를 사모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분들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드신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끝나면 못 오신 그 환우분들에게 가서 막 신방도 하시고 그래요. 보통 병원 같으면 저를 부르거든요. 본인들이 막 하세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기도하니까 병원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잖아요. 정말 거기서 제가 힘을 얻고 와요.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비진리, 흑암의 세력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절대로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은 옵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의 때가 있고, 이 시대도 판단받는 때가 있고, 또 전 이 지구적인 우주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것 같은데 또 확 바뀌니까 막 그러잖아요. 또 바뀌어서 잘하면 좋겠는데 또 한 2년쯤 지나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슬 손봐 가지고 또 확 바뀌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것이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반응해가지고 막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에 맞도록 그냥 의사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막 다투는 데도 있고요. 막 교회에서 막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는 복음 얘기해 줘야죠. 그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비진리는 완전히 진리의 복음의 능력 앞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천국 배경이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라지는 불에 타서 땔감처럼 될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막 그래도요. 막 대적하지 말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압니다. 너무나 결과가 뻔한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 역할하는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라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바로 알면 결국은 가라지, 사단의 세력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문제들, 알곡과 가라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천국 배경 속에서 그 은혜 속에 누리다가 천국을 가게 되고 마귀 백성은 지옥 가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다니지 말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지 몰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에요. 조는 분들. 그것도 중직자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어요. 꼭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졸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해서 그렇겠습니까마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정신을 차려서 말씀의 내용을 적으세요. 요즘은 뭐 저희 교회는 미리 그 말씀 내용을 딱 이렇게 주부에 실어주는데 여러분 말씀 노트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들을 잘 적으세요. 1대지, 2대지, 3대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존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 감고 묵상하는 채 하고 있으면 우리의 그 교감신경들이 잠하고 연결되어서 반드시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막 목소리가 특이해가지고 막 찌르는 목소리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목소리는 일정하잖아요. 주파수가. 그러면 100% 졸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기에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알아서 주의를 막 거룩하게 지켜라.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옛날에 뭐 사 먹다가 교회에서 치리당해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으라는 말이지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는 관심이 없고 빨리 예배 끝나고 자꾸 약속한 사람을 만나고 막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지 혼란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말씀을 듣는데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늘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게 하셔서 알곡처럼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는 가라지의 역할하는 사람들 또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